할렐루야.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조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암 말기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해왔던 충성된 일꾼이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아이들이 겨우 대학 졸업하고 편히 쉴 만한 때가 됐는데 뜻밖에도 말기 암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를 행했던 선하신 일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 기도했던 것처럼 이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처럼 너를 15년 연장시켜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까 진짜 암이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앞으로 15년이면 70이 되는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내가 퇴원해서 나가면 좀 더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나를 위해 투자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 좀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좀 이렇게 얼굴도 다 성형을 하고 뜯어고치고 또 몇 달 동안 다이어트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제 병원 문을 나섰는데 급하게 달려온 앰뷸런스 치여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항변하죠. 하나님, 아니 15년을 살게 해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나를 갑자기 데려오셨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 뜯어고쳐서 내가 널 미처 못 알아봤다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조크입니다. 김영순 사모가 이제 다리 골절로 수술하고 어제까지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 열흘 지난 사이에 많이 야유했어요. 병원도 낯설고 또 너무만 충격을 받고 또 병원에 나오는 그 식사도 입에 맞지 않고 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설사하고 이러면서 몸이 쭉쭉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손목과 발목이 옛날 미스테처럼 그렇게 가늘어졌어요. 미스테 손목이 굉장히 가늘었거든요. 발목도 가늘고 이제 배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난주에 콜셋 좀 갖다 달라고 하다가 배 좀 들어가게 내가 콜셋 갖다 달라고 해서 좀 참으라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소화 안 되는데 콜셋 하면 더 힘드니까 좀 더 참으라고 그렇게 제가 우스개롭게 보냈습니다. 그 지난주에 길장정 원사님 눈 좀 뜨시고 날 좀 보세요. 작정을 하고 눈을 감고 작정을 하시고 좀 저를 좀 보시고 가족 단톡방에 집사람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냈더니 한디가 아유 할머니 몰래 볼 정도로 많이 야유했다고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말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는 휠체어를 타고 제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몰고 병실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넓은 공간에 가서 이렇게 밀고 의자에 앉아서 한참 얘기하고 간호사가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그만 가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데려다주고 나왔습니다. 휠체어 탈 정도만 돼도 이제 많이 호전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에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인생은 70, 80이지만 7, 80년 세월 돌아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쁜 날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세월 또 슬픔이 많은 그런 세월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종류는 첫 번째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힘에 버거워서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회피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한국의 40대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해요.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뭐 암이 걸렸다고 포기해버리고,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해버리고, 관계가 깨졌다고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수를 두는 거죠. 가장 잘못된 방법이 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문제만.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병원만 타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가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병원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동시에 또 병원도 찾아갈 텐데 그냥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병원만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려서 위독해졌거든요. 발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독할 정도로 발이 상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꼭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사 왕은 그 뒤로 2년 후에 죽어버렸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돈 문제를 처리할까? 돈하고 돈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것도 주님 안에서 묻고 그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텐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룻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엘리멜렉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흉년이 왔으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으면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한번 묻고 주님 앞에 묻고 해답을 찾아야 할 텐데 묻지도 않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는 안 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려과 기론 죽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저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들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 속의 해답이 예수님이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신데 주님만 찾고 엉뚱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접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김영순 사모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8월 17일 날 주일날 밤에 집에서 미끄러져서 이제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요. 1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거실에서 세탁기가 있는 그 좁은 공간으로 뭘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랬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119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좀 태울 수 있는데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아팠는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완전히 V자로 그냥 막 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쪄나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의사 얘기로 그렇더라고요. 의사 얘기로 뭐 손목이나 이렇게 부러진 것도 굉장히 아픈데 가장 굵은 부분에, 물론 고관절은 더하겠지만 고관절이 아닌 부분은 나머지가 허벅지인데 허벅지가 그렇게 부러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일 거라고 그 의사가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얘기로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으로 네가 한 대를 지낼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 하면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기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으면 원망이 당연히 나오겠죠. 남편인 제가 그 전날
우리 침례복을 그 세탁기에 세탁하다가 이제 바닥에 좀 물이 있었거든요. 물을 내가 닦았어야 할 텐데 물을 안 닦고 그 다음 날까지 있어서 물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으니까 나를 얼마나 원망하는지요. 그거 좀 닦지. 그걸 왜 안 닦고 그냥 놔둬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근데 내가 그 전날 물기가 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세탁을 몇 번 했는데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물기가 좀 있었던가 본데 그렇게 되니까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당연하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나는 그 전날 괜찮았는데 뭐 이거 얘기해봤자 뭔 소리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의 원망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생각했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사람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고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항상 고난을 당하면 그것도 먼저 생각나잖아요. 회개부터 철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침상에서 계속해서 회개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안정되면서부터 주님 마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마음을 슬그머니 마음속에 집어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말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다 부서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처음에 저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계속 질문을 했죠.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동일하게 저에게도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감사라는 마음이 마음에 동의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주님이 이제 바울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주님 안에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고통을 감사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생각났다고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이유 없이 우리의 어떤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네가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분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이제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가 이제 시편 136편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세 부분으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번 해볼까요?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첫 번째 우리 감사할 것은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25절에 내 육체에 식문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감사하라고 그랬죠?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하시고 낮을 주관할 햇빛이 없다면, 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집사람은, 김용순 사모는 이별나게 달을 좋아해요. 달을 좋아하더라고요. 달만 보면 차 타고 가다가도 저 달 좀 보라고 달 좀 보라고 달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달이 그렇게 밝았어요. 6.25 직후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호롱불밖에 없어요. 호롱불. 집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아니면 조금 지나가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집집마다 전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방, 옷방이 있는데 가운데 전등을 켜가지고 안방, 옷방 같이 켜는,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바글바글했거든요. 바글바글 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온 거예요. 왜? 바깥에 달빛이 대낮처럼 밝으니까. 전부 다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그런 했던 그 옛날의 추억들이 나는지 달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또 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 아우리치를 몽골로 갔는데 그 고비 사막의 해발 1000m 높이의 고비 사막에서 밤하늘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석이 하늘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별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해발 1000m고 공기가 없으니까 하늘 전체가, 여기서 보는 별은 높은데 거기서 보는 별은 높지 않아요. 바로 얼마 머리에서 하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공간에 전체가 빽빽하게 그냥 보석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밤하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에서는 빅뱅을 얘기하잖아요. 창조론이 아니고 빅뱅을 얘기합니다. 빅뱅이 말이 됩니까? 폭발해가지고 있어. 우주가 폭발해서 지금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물과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폭탄의 결과입니다.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멀쩡한 것도 폭탄이 터지면 무질서로 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빅뱅이 어떻게 그 터져가지고 오늘 같은 질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1.5착도 없이 우주는 이렇게 질서 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는 세상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죠. 빅뱅이 결국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명되어 과학입니다. 그냥 설입니다. 설일 뿐인데 마치 과학처럼 학생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만약에 해와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불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얼어 죽습니다. 정말 1.1력도 오차가 없이 질서 정확하게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많은 것이죠.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감탄하며 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신묘마측하게 만들었다고요. 신묘마측, 정말 기괴하고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생체를 공부하는 의학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은 참 신비하다 말입니다. 신비합니다. 어떻게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어서 오늘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DNA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DNA로 연결된 것이 설계도입니다. 인간은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DNA와 우리 형제의 DNA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만드신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 그 DNA 속에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민의 DNA가 다르고 현미의 DNA가 다르고 나의 DNA가 다르고 형제와 우리 자매들의 DNA가 다른 것입니다. 설계자가 분명히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사모가 이렇게 골절되면서 의사가 뼈가 붙으려면 한 3개월 정도는 발 디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면 뼈가 저절로 붙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뼈가 한번 부러졌으면 다시 못 붙는다면 얼마나 평생 고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자생적으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뼈가 붙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 그 3개월만 후면 지금은 병상에 있지만 3개월 후면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걸을 다닐 때는 감사한지는 몰랐어요. 평상시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김영사모가 병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3개월 동안 서질 못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3개월 동안 서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거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워서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한지요. 우리는 너무나 평상시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입니다. 병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소대변을 보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냥 누워서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간병인을 치워야 되고 이것이 가장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내가 싼 이거 소대변을 간병인을 치우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란 겁니다. 간호사들도 얘기하고 거기 원장님들도 얘기하고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카톡이 왔어요. 밤에. 저는 이제 3시에 면회하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 한 5시나 한 7시쯤 넘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거기는 밤 8시면 다 부를 거예요. 병상이 8시면 부를 거니까 간병인도 8시 이후에는 간병을 안 합니다. 소대변을 보면 8시 전에 해야 치우고 자지 8시 넘어서 소대변을 보면 날 부르지 마세요. 간병인이 그렇게 철칙이 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은 자야 되니까. 항상 자다가 깨고 하면 간병인도 잠 못 자니까 당연한 거죠. 8시 넘기 전에 소대변을 다 보고 치워야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먹기는 하고 누워서 소화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변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앉아서 한 볼일 보면 되는데 누워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밤에 빨리 잠이 8시가 되기 전에 볼일 보고 치워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하나님 제발 좀 7시 전에 볼일 좀 보게 해주세요. 7시 전에 볼일 보게 해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안 나오던 대변이 7시 전에 다 나와서 오늘 성공했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도 보내주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것때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자꾸 암송하라 하지만 그 암송이 얼마나 절박하게 삶에 적용되겠습니까? 근데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절박한 거예요. 네 말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기도하라. 이 말씀은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박하게 그냥 부여잡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런 것이 깊은 카톡이 온 겁니다. 참 고난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6일째 우리를 만드시고 7일째 그 다음날 바로 안식으로 들어갔어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 가서 일을 해. 돈 벌어. 힘쓰고 애써. 그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왜?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범죄에서 오게 된 이걸 다 지나가고 원래 처음대로 거기는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식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고통을 당하는 아픔과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절망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가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자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 것이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절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동산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누려.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의 죄를 안 졌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당연한 질문이었겠지만 선악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걸 상징하면서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네가 반드시 나의 생명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누구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것이 타락한 천사고 그 마귀고 사탄인데 이 사탄이 인간에게 동일하게 너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라는 말에 넘어가서 아담이 그 교만의 독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었고 오늘 같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온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연유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 죄의 상징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애굽은 죄의 상징이고 애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예표입니다. 아담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교만의 독을 먹어버리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이 죄를 갚으시려고 이 죄를 결속하시려고 거꾸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유혹 때문에 먹어버렸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네가 세상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셨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오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시 생명을 던져 구원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 살면서 우리의 감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형제가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현지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이 쏘신 손길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어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카텐에 쳐 있는데 하루에 몇 분 카텐을 여는 때 그때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해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수 영접해서 할머니 구원받게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다녔다 그러지만 그 젊을 때 다녀고 그때 안 다녔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 구원받게 하시고요. 또 앞에 있는 젊은 40대 여자는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 뇌경색 때문에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 여자는 배운 여자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고요. 지금 책을 성령이 그 시인 책을 좀 주고 하려는데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요. 그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좀 이렇게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람을 그 병실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낮에는 만나와 며칠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목마르다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번에 그 골절상 때문에 선동을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끝나지 않은 진행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사랑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힘껏 물질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채우셨어요. 정말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집사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사랑받는 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확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걸 확증시켰기 때문에 병상에서 정말로 감사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뉴욕교회 성도의 사랑, 또 WMTC의 그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이런 사랑의 그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성도들이 힘껏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또 반찬도 해주고 또 이것저것 해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병원 음식만 가는 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껏 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자리에 계시던 안 계시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좀 마음에 좀 맺혔던 좀 섭섭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번에 그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병상에 찾아오면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그들 향해서 응어리진 마음들을 풀어내고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기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다 그것까지도 다 병상에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렇게 오래 떨어진 건 처음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찾아간 건 처음이다고. 그 모든 것이요 기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지만 우리 김용 사모가 지연 사모 큰딸이 장문의 카톡으로 기도회를 보내줬거든요. 그걸 매일 보면서 그걸 힘이 된다고 하루하루 그 말씀 붙잡고 살고 있다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매일 집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만 집사람이 평생 우리 집안의 한 일은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 왔거든요. 낮잠 한번 제대로 못 자고 낮잠 한번 자는 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평생 쉬지도 못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평생 갚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죠. 영수 씨 사랑합니다. 정말 고난이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수십만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까 부르던 찬양 은혜 같이 부르겠습니다.